오늘은 이제 2019년도 새해 들어서 첫 주가 되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매주가 다 중요하겠지만 신년 첫 주는 뭔가 좀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신년 첫 예배, 신년 감사주일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주고받는 인사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튼 이 기해년 새해, 기해년은 무슨 띠예요? 돼지띠. 여기서 오늘 설교 전하는 최 목사도 돼지띠입니다. 나이가 대략 짐작이 되죠. 아무튼 금년에는 특별히 무슨 황금 돼지띠라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이 blessing time, 축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하고 또 아이의 그 생일 행사의 최고 하이라이트도 역시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들이 만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성인식을 이들은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 성인식의 이 절정도 랍비와 부모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서 이 어른이 되는 이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갈 때도 축복하고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축복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임종시에도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이 저주와 책망, 그 다음에는 비난과 정죄가 난무한 세상인 걸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주고받는 말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서 가족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황한다는 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난과 저주, 정죄와 비판의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그 교인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해년 새해 정월 첫 주일인데 오늘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권석들은 새해 정말 이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소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 한번 거기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백성을 축복하는 일, 이거야말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유한 업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들은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는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 로만 캐톨릭을 향해서 주장한 거예요. 신부님만 사제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all believers are priest.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축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24절로 26절에 보면 이것은 비록 축복을 선언하는 자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지만 복의 시여자, 즉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의 진정한 시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I will bless them.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최 목사는 참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진정한 시여자는 최 목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원수들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축복의 구체적인 3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면 3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들이 뭐냐는 말.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의 보호,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평강. 예, 바로 이 여호와의 보호,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주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니까 빌축자의 복복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건 엄밀한 의미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빌어주시는 분은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빌 의무가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통념상 모든 교계가 다 축복과 복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복을 빌어주신 분은, 복을 비는 자들은 우리들이지만 복을 내려주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보호예요. 24절 보실까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즉 지키심의 복, 보호의 축복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보호요, 즉 지키심을 받는 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그 유다서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지키심을 받는 자, 보호받는 자란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고와 재난, 질병과 죽음의 이경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말.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우들과 가정에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는 이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보호에 관한 시편의 백미는 시편 121편을 들 수 있는데 8줄로 된 아주 짧은 시집은 거기에는 지키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란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왜 이렇게 지켜줄까? 그건 바로 지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체요, 존귀한 자녀로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것. 우리 금년 안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58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다리는 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낳으니 부모는 그야말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어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날마다 이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계셔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단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귀 쓰신단다. 이런 이 축복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28살 이 약간의 나이에 그는 뉴욕 시장에 당선되고 뉴욕 지사와 미국의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2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 부모의 기도대로, 부모의 축복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존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좋은 점이 있으면 좀 칭찬도 하라. 우리 플래카드에도 하나님께는 충성을,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격려를. 너무 인색해. 격려가 인색하고. 제가 오늘 생애 최초로 이렇게 제 넥타이 가운데 제일 붉은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왜 빨간 넥타이를 쳤느냐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관심을 가져주는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섭섭해. 제가 오늘 이 빨간 넥타이를 찬 것은 1월 첫 주에 성찬의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붉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포도즙을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그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되었음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 새해 첫 주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 한 해가 아마 성공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황새의 마음을 빕새가 알란가 모르겠네. 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건 뭐 여호와 하나님 우리처럼 얼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여호와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임재 표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건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적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또 이 세상 일상적인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섭리에 관련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혜택, 그게 바로 은혜고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는데, 이 시간에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됐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이런 은혜가 신년 2019년 이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 보통 얼굴을 가리거나 감춘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축복과 은혜가 취소된 상황인데, 가령 뭐 교회 나갔더니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 아니 뭐 소 닭 쳐다본 듯이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눈길조차도 내게 향하지 않더라. 섭섭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는. 아니 사람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고. 다른 사람은 다 인사하면서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네. 제가 뭐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줄 아세요? 앞에 보이는 분밖에 인사 못해요. 저는 적어도 그분에게 인사하는 동안 제 뒤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왜? 눈이 앞에만 달렸거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가든지 인사를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인사 잘 안 한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명단을 프린트해가지고 붙일 거예요. 지금 뒤에다가. 죽어서 인사 안 해. 하늘만 쳐다보고 공중만 쳐다보고 다녀. 어떤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인사를 잘합시다. 시작. 인사를 잘합시다. 제발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건 인사는 기본 아닌가요? 기본?
근데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보면 인사 잘해. 얼마나 잘하냐면 만날 때마다 인사하더라고 그 사람. 얼마나 좋아요. 지나가면서 가벼운 목례를 할 수 있고 밝은 미소를 짓는.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하이 하고 지나가요. 눈이 안 마주치면 안 하더라고. 반드시 그 사람 쳐다보면 하이해. 오해하기 쉽죠 동양인들은. 그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밝고 명랑한 자세로 그 얼굴빛을 향하는 게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아주 냉담하게 아주 무서운 얼굴로 그 살맛 안 나.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직장의 상사가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든지 냉대하다든지 예민한다면 그 직장 생활 하고 싶겠어요? 직장 때려치고 싶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상사의 밝은 표정과 친절한 표정들 이런 걸 보면 그래도 힘든 일이지만 그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해 돌려진다는 것은 바로 이로와 생명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 생존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해바라기라는 식물을 너무 잘 알죠. 해바라기는 어느 쪽으로 고개를 숙이나요? 어느 쪽을 향해 있죠? 해 있는 쪽을 향해 있죠. 그래서 해바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주님을 바라본다. 우리 찬송가 6장에 보면 영혼의 햇빛 예수여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햇빛입니다.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햇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주 예를 듭니다만 산에 가면 멀쩡한 나무들이 죽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나무들도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서로 햇빛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함께 경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나무에 치여서 햇빛을 받지 못하면 조용히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햇빛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나무는 칡넝쿨이나 달의 넝쿨에 감싸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왜 죽냐면 이 칡넝쿨과 달의 순들이 그 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따뜻한 얼굴빛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고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의 햇빛 되시는 우리 주님의 빛을 늘 받아야 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임재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나는 이 여호와의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평강. 거기 마지막 26절에 보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니라. 이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구체적이죠. 그 앞부분에서 은혜에 있어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이런 정도인데 여기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존귀 여기시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주목하고 주시의 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점점 그 강도가 세진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서신서 초두에 인사말 greetings를 쓰는데
그 인사말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하노라. 이런 투의 그 인사말을 많이 써요. 예외 없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례적인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것이 해제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리는 영적인 평강,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많이 못했고 나이 많이 들어서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정말 주님을 믿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교회 나오면 참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참 평안하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다른 말로 하면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이 평강.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 즉 최고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란 말은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평강, 영적인 평강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죠. 이 평강에 대한 히브리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문자나 카톡 마무리하면서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은 단순히 재난이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아주 기쁨이 가득한 적극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내면이나 신체의 건강, 생활 공동체 등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측면과 모든 영역에서 형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건강과 안녕, 번영과 축복, 이걸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서 샬롬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샬롬. 좀 처음에는 어색해도 자꾸 쓰다 보면은 덜 어색해. 샬롬 하면 바로 이 평강을 가리키는데 그 평강은 모든 내면적인 것, 우리 공동체의 모든 생활, 신체의 건강, 모든 면의 형통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 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대표하고 인격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자신이 신실하신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애곡시키지 않고 다 실현하실 것을 말씀한다는, 그러므로 제사장에 의해 선포된 모든 축복의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저주와 비난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인생, 축복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래 우리가 참고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뭐 축복한다고 그 사람이 다 축복받는 건 아니죠. 축복의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예정이 돼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 우리가 그들을 축복, 즉 복을 빌어줘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당사자가 축복의 길을, 즉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치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준다고 그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받기로 예정돼 있어야 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신이 이제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금년에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또 모든 손을 댄 모든 물산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와 그 다음에는 70인 전도자를 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해주지만 그 축복 기도가 그에게 합당치 않을 때는 부메랑처럼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말. 그 미치는 장사가 아니요. 축복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합당하면 하나님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곧 나한테 돌아와서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말.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무튼 이 세상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무덤에서 하나의 장신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몸에 거는 이 펜딩과 같은 그런 펜던트 같은 장식품이 발견됐는데, 주전 6, 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장신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유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가 새겨져 있고요. 이 장신구 아래에는 제사장의 이 축복, 오늘 이 민수기 2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 그 장신구에 기록되어 있다는, 적어도 주전 6, 7세기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좀 못 됐지만 2700년 전에 사람들의 목에 걸려있는 그 장신구에 이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얼마나 애송했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축복하는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